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 하늘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붙여진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입니다. 7개의 나팔입니다. 먼저 제가 인터넷 목회 정보 클럽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영상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이 있고 7개의 인이 있고 7개의 나팔이 있고 7개의 대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7개의 인은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전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제가 차용해 왔다고 제가 동의하기에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나팔과 대접이다. 그래서 나팔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첫 번째 나팔을 어떤 분들은 두중인,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건데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보면은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배도를 가져올 어떤 큰 미혹이 첫 번째 나팔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러지고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나팔인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 해서 이제 짐승이 땅에 떨어져서 천상에서 이제 영적인 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쟁에서 져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된다. 저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네 목사 TV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아주 강추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미가엘이 등장하고 이후 큰 환란이 있을 거로 계시한다.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을 해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다섯 번째 나팔 불리기 전 9장 1절에 보면 자, 계시록 9장 1절 한번 보시고요. 다섯 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이제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게 된다. 그래서 12장 요것과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땅으로 떨어지는 그 사단,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그 내용. 그래서 사단이 9장 1절에 땅에 떨어지죠.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거든요. 자, 화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화죠. 사람한테 직접 위해가 가기 때문에 화인데 그 중에 다섯 번째 화, 이때 사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단이 와가지고 여자를 박해하죠. 두중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온건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섯 번째 환란,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여섯 번째 나팔 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 하룻바쪼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는 이제 신실한 분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들림 받게 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부어지게 되죠.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죠. 화의 세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그때 즈음에 이제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짐승이 올라와서 이제 성도를,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제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박해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오게 된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내가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 무저갱을 연다. 계시록 12장. 그래서 전반기에는 비교적 온전하게 박해한다면은 후반부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계시록 8장. 일곱 번째 인과 금향로. 그러면서 이제 나팔 심판 이제 일어나게 되죠. 6장에서 8장 여기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7장은 삽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전부 화라고 부른다. 하나 이름이 더 붙어 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침으로 화라고 하죠. 황충, 전쟁, 대접. 유브라데 전쟁이죠, 이건.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둘째 화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3분의 1일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근동의 3분의 1일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 네 천사와 관련해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죠. 예. 바다나 땅에 아직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 네 천사가 놓여지죠.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이 다 찾기 때문에 이제 둘째화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된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계시록 9장 마지막 절과 계시록 15장 이것이 연결됩니다. 즉 10, 11, 12, 13, 14는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계시록 10장 삽입장 중에 계시록 10장은 큰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 삽경이라고 그러죠. 10장 14장의 삽경군들은 이어하여 짐승이 어찌하여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박해하는지 순교를 당하는 교회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12, 13, 14장은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땅으로 이어지는 비밀을 보여준다. 그 양상, 그 결과. 15장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죠. 성도들은 마귀가 더 괴롭힐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16, 17, 18장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죠. 이제 끝나는 거죠. 계시록 11장 18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일곱 번째 나팔 때. 이것은 계시록 15장 1절과 연결되죠. 하늘의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배의 참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십니다. 이 감격을.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이 하룻바조가 아닐까? 계시록 14장 16절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와 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사야 33장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네, 구약에 있었던 성막은 전부 모형입니다. 실제는 예수아가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그 성전이 진짜입니다. 구약은 모형입니다. 그 모형이 진짜라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참 불쌍히 여겨집니다.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11장 18절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땅에 짐승의 표받은 사람을 향한 별명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물질 세계를 망하게 하려는 자, 사탄을 닮은 자들이죠.